이슬람 국가 IS가 세력을 떨치는 과정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요. 그중 시리아 교회는 박해로 인해 교인의 수가 3분의 1까지 줄었다고 합니다. 최근 프랑스와 영국 그리고 러시아가 IS 시설들을 집중 공격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시리아 교회가 큰 피해를 입진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이 시간에는 이슬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시리아 교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에 박종상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시리아의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시작됐던 분쟁이 IS라는 괴물을 탄생시키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시리아 교회는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보아지는데요. 시리아 교회는 현재 어떤 상태에 있나요? 예. 시리아 교회가 지금 이슬람 국가 IS에서 이렇게 무서운 박해를 당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아사드 정권의 비호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반대 서방의 그 정책에 따라서 그 이슬람 국가가 이게 편승해서 아사드 정권의 이제 그런 그 저항 세력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네. 그 중에 하나 이제 그들의 잔혹함과 어떤 그 국제적인 이슈를 제기하기 위해서 시리아 교회를 공격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또한 종교적으로 볼 때에 그 이슬람국가 IS가 펼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가장 큰 반이슬람 세력으로 또 시리아 교회를 보기 때문에 네. 그러한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시리아 교회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인구의 한 1,600만 명 중에서 10%나 160만 정도가 크리스찬이고 네. 또 그 중에서 한 10% 정도 되는 14,000 내지 15,000 정도가 우리 이제 개신교 교회인데 이 과정 속에서 특히 이제 개신교회가 더 많은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시리아 교회에서 가장 큰 것은 로마 가톨릭 집단이고 네. 또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또 아르메니안 정교회를 구성되어 있고 또 개신교회에서는 이제 장로교회가 가장 크고 또 연합교회, 나사렛, 또 침례교회 이런 형식으로 이제 분포되어 있습니다만은 최근 그 시리아 상황에 가장 근접한 그 선교사들이나 또 저와 관계된 분들의 그 보고에 의하면은 상당히 많은 크리스천들이 네. 시리아를 떠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또 IS가 또 그 크리스천 지역을 그 장악할 때에 교회 건물을 폐쇄하거나 네. 뭐 파괴하는 거, 십자가를 떼내는 거, 또 뭐 수도원, 학교, 병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압류 폐쇄시키고 통제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은 이미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또 무엇보다도 시리아 교회 박해를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렇게 크게 외신에서 보도되는 것 외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데 또 요즘 이제 부각되어 있는 시리아 난민들의 또 상당한 수가 사실 크리스천의 그 시리아 크리스천 난민들이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IS가 교회를 공격하고 크리스천들을 박해하는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저는 세 가지를 봅니다만 한 개는 이제 종교적인 박해가 있고 물론 이제 이슬람이 이제 교회를 이제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근본적인 의도가 이제 거기 안에 있고 또 하나는 정치적인 이유, 그다음에 이제 인종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그 시리아 교회가 서아시아 지방에 있기 때문에 아랍 사람들과 유사한 그런 그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시리아 교회는 사실 인종적으로는 아랍 교회가 아니라고 한 사실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IS 같은 경우는 뭐 종교적인 것이든 정치적인 것이든 뭐 인종적인 것이든 이 세 가지를 아울러서 교회를 박해하기 때문에 저는 요즘 이제 IS 뉴스를 볼 때마다 IS는 정말 교회의 박멸자다. 그런 제가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시리아 교회를 연구하고 또 중앙아시아 교회를 연구할 때에 네. IS보다 그 훨씬 전에 6세기 전에 교회를 정말 박해했던 그런 그룹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징기스칸의 그 후예라고 자처하는 티무르가 예. 무굴 제국을 만들면서 14세기, 15세기에 중앙아시아 교회를 사실 박멸시킵니다. 네. 그때부터 중앙아시아 교회 역사가 단절되는데 네. 그런 똑같은 일을 현재 지금 IS가 현재 시리아 교회 지역과 이라크 교회 지역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살펴보게 되면은 그 티무르의 그 무굴 제국이나 이슬람 국가 IS가 하는 것은 공이
무함마드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그런 그 비전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는 집단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함마드가 수립한 그 이슬람 사상은 궁극적으로는 교회의 사상을 사실 제거하는 거거든요. 지역 교회를 없애는 것이 사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인데, 바로 그 IS가 과거 6세기경에 6세기 전에 그 티무르가 했던 똑같은 일을 같은 지역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시리아 교회가 당한 이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리아 교회가 어떤 고난을 당했으며 어떤 복음을 전하게 됐나요? 우리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안디옥도 이제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던 분들은 요단강 동편은 펠라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되고, 또 수리아에서 이 박해를 받던 분은 동북쪽으로 가면서 이제 그 복음을 이동하는 과정 속에 전포하며 그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선교적인 그런 활동을 펼치게 되는데, 그 안디옥 교회에 있는 분들이 이제 이주한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이제 에데사라고 하는 겁니다. 에데사는 지금 이제 터키 그 남부 도시에는 샨유르파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에데사에 그 정착하면서 거기서 그 신학교를 세우고 또한 복음서를 시리아로 번역하고, 그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또 페르시안 전 지역, 그다음에 카스피에 또 나가서는 인도 대륙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것을 오늘날과 연결시켜 보게 되면 시리아 교회 초기 역사서부터 이미 선교적인 그런 활동을 구축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에데사에 세워진 것이 이제 주교 이바스가 세운 신학교. 그다음에 또 콘스탄티노플 그 대주교인 그 네스토리우스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역할을 나중에 이제 교회 정치 사적인 측면에서 하게 됩니다만은, 그를 따른 사람들이 세웠던 이제 니시비스의 그 신학교가 이 서아시아 지방의 그 선교 활동을 위해서 또 목회자 양성을 위해서 거대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시리아 교회가 거대에 그 비잔틴 제국하고 페르시아 교회 제국 그 사이의 끼므로 말미암아서 정치적인 동서 충돌이 있을 때는 뭐 여지없이 박해를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도 같은 맥락에서 IS가 장악하지만 그런 것이 동서 충돌의 그 중심점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시리아 크리스찬들이 정말 엄청난 박해를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시리아 교회가 받고 있는 박해에 그렇게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저도 신학교에서 배웠습니다만은 자꾸만 이단의 문제와 나오고 동서 분열에 나올 때에 서로 파문하는 사건 중에서 서방 교회가 이 아시아 교회를 이 파문할 때 이단 정죄하는 이 목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시리아 교회나 또 뭐 그리스 정교회나 동방교회 쪽 생각하면은 이단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리아 상황을 설명하고 또 선교적인 측면에서 과거의 일들을 생각하게 되면 그거 이단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 반문과 질문을 제가 많이 봤는데, 그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박해 중에 있고 또 박해받는 교회를 향해서 이단 운운하는 것은 그것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시리아 교회와 이라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시리아 교회의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 같습니다. 세계 교회는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또 몇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 처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리아 교회가 지금 고립돼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세계 교회가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위에서 기도를 해줘야 될 줄 압니다. 특히 시리아 교회에서 관심이 덜한 우리 한국 교회가 시리아 교회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세계 네트워크 통해서 살펴보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두 번째는 그곳에 현재 지금 남아있는 교회 지도자들과 뭐 1800, 1900년 가까운 교회의 유산들이 있고 유물이 있고 신앙의 그 전통들이 있고 또 선교의 많은 그런 유물들이, 유적지들이 남아있습니다. 또 신앙 공동체들이 아직까지 그곳에서 박해를 받으면서 그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그 생존,
또 이분들의 그 활동을 보존할 만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제사회를 통해서 IS가 더 이상 그런 그 잔인한 살상을 기독교 교인들을 향해서 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되는 그런 조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박해가 너무 심해서 자기 고향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 그런 시리아 난민들을 향해서는 세계 교회와 연대해서 그분들을 지원하고 또 저도 어제 또 그 모임에 참석했습니다마는 국제의 많은 교회와 또 선교 단체들이 그분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젊은 인적 자원들을 보내고 재정을 보내고 물품을 보내서 본국을 떠났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지고서 다른 곳에 나가서 이주하면서도 시리아 교회 역사를 지키고자 하는 그분들에 대한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네, 중동 지역의 평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 우리가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